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사도행전을 시문하는 주제로 사도행전 5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여 자기 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산을 정리한 돈 일부만 가지고 와서 전액을 가지고 왔다고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속임수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꾸민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꿰뚫어보고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아나니아여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가 사탄의 거짓 생각으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따로 챙겨두고 와서 전액이라고 말하며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그 재산을 팔고 안 팔고 하는 것은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재산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어쩌자고 성령을 속일 생각을 품었습니까? 당신들은 사람들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 말이 떨어지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거꾸로 뜨려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숨진 시체를 싸가지고 가서 묻었습니다. 3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가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를 불러 당신들이 땅을 판 돈이 이게 전부란 말이요 하고 묻자 아내 삽비라 네 전부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쩌자고 당신 부부는 서로 짜고 주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요. 자, 당신 남편을 묻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막 문 앞에 왔어. 이번에는 당신을 메고 갈 차례요 하고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도 당장 베드로의 발 앞에 거꾸로져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들어와 보니 삽비라도 죽어 있으므로 메고 가서 아나니아 곁에 묻었습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다. 사도행전 5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온 교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는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무렵 사도들은 백성들 앞에서 많은 이적과 놀라운 일을 베풀었습니다. 모든 신도는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도들을 칭찬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는 남녀 신도수는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요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이라도 그들 가운데 몇 사람에게 스쳐갔으면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여러 동네에서도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두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능력을 받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지지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성전으로 빨리 가서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하시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말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그들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올라와 그의 소속 사람들과 함께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언로회의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 수감된 사도들을 모두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가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은 돌아와서 급히 보고를 하였습니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하게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지키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를 보고받고 도대체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당황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당신들이 감옥에 가둬온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대장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긴급히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도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 사도들을 데리고 올 때 폭력은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 앞에 담대하게 서다. 사도행전 1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경비병들이 사도들을 의회에 데리고 오자 대제사장이 신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였는데도 여러분은 어쩌자고 온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교를 퍼뜨리는 거요. 예수님을 피 흘리간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적 지도자와 구세주로 세우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 아말리엘,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율법교사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 의회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경험에 비추어 이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에 르다가 나타나서 자기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르다가 살해된 후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흔적조차 다 없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호구조사하던 때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한 일이 있었지만 유다가 죽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자치 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도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도들의 행동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면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행동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그들의 행동을 누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이 일을 판단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의회 회원들은 바리새파 가말리엘 율법 교사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사도들에게 매질을 한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명령하고 경고한 후에 놓아 보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게 된 특권을 기뻐하면서 의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쉬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